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선포인 것입니다. 인사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내 믿음의 선포이고 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아멘. 아멘. 네. 우리 살아 꿈틀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고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활기 있는 활동성 있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가 아니라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였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은 제목이었었거든요. 그게 1이고 요게 2입니다. 자, 이 시간 동시에 파주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파주의 성도님들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본문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을 성경 안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오늘 로마서 안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무엇을 얘기하기 원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원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들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주적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음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게끔 해주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개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라면은 9장부터 11장까지는 나는 구원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됐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개념을 온 우주가 다 구원되는 것까지를 보시면서 나의 구원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구원받고 여기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때 그 구원을 우주가 다 구원되는 것, 피조물까지 구원되는 것까지를 보고 계신데 그 구원의 끝이 어디 있는가?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때, 아멘.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주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것을 9절부터 11절까지에는 주제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만약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그 내용, 구원의 교리를 정녕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너희의 존재가 완벽하게 변화된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맞다면은 이제부터는 너의 삶의 상태 변화를 스스로 삶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예배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시간에만 거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여기만 바깥으로 나가서 집에 가면은 싸우고 뭐하고 외부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영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영적인 거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는 영적인 것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서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인정하신 영적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부터 4절, 5절 뭘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산제사로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본받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영적인 삶을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예배자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는 세상 가치에 세상 것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우리도 그것 좋아하고 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니까 그거 복 받으려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바깥에서 신앙생활과 동일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현장의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몸으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부터 실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부터 내가 얘기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몸으로 드리면서 산제사로 드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쫓아서 습관으로 이렇게 그냥 따라서 가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들어올 때 교회 왔네 하고 문 열고 들어오니까 건물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우리들이 뭐래요?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뼈가 206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뼈의 하나하나 마디마디가 다 우리들이 하나하나씩 가지고서 합체하니까 척추뼈가 되어지고 온 몸에 이렇게 형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파트에서. 허파는 허파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손톱은 손톱대로.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이것만 귀하고 저건 귀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가장 안정되게 교회답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파는 허파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심장은 심장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 무슨 자기 분수에 맞게끔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수에 맞게라는 말은 자기를 과대평가해가지고 사방팔방에 신경 안 써도 될 것까지 다 간섭하고 이렇게 한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과소평가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라고 그러시고 교회에서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아유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전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분수가 이만큼인데 요만큼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분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 중에서도 사도고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사도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사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난 척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기능들이 있다면은 그게 무엇이든지 돈이 많다 아니면 건강하다 그래서 몸으로 잘한다 아니면 목소리가 좋다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 기능을 감당하라고 그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면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튀지 않을 수 있고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그러면서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교회에 그러니까 사랑과 겸손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교회가 껍질은 있어도 교회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겸손이 없으면은 그런 그리스도로 표시가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는 사랑과 겸손이에요. 사람들은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과 겸손이 진짜 예수 믿는 표적이에요. 능력은 무당 섬기는 사람도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도 능력은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 귀신들이 능력도 작은 능력은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과 섬김이고 겸손인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능력은 흉내낼 수 있는데 사랑이나 겸손은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교회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보여지는 사랑이고 그 안에 보여지는 겸손이라 이런 얘기죠. 교회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 중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하나 돼서 가려면 겸손함이 있어서 자기의 분량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야 되고, 또 다른 하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랑만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사랑은 거짓이 없대, 거짓이. 그게 뭐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뒤에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앞과 뒤가 다른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사랑의 표현이 되어졌어도 뒤로 딱 돌아가는 순간에 그게 아니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신 사랑의 개념은 앞뒤가 똑같은,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것이 순수하고 진실된 것,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한다는 건 완전히 증오하는데, 증오하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돼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악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악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귀신이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캐릭터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아름답고 또 이쁘고 귀여운 캐릭터로 다 변신을 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감이 없게끔 되어졌어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는 악의 모습은요, 흉악하고 악한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악의 모습은요, 이건 지금 교회 안의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이 말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의 악의 모습은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합리화시키고 그럴듯하고, 그래서 모두가 그냥 인정해도 되지 않니? 이러니까 이렇지 않냐라고 그렇게 적당히 얼버무리고 가게 만드는 것으로 악이 스며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협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자기 합리화가 되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더 앞서서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가게 돼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강하게 증오하듯이 외적으로 표현될 정도로 그렇게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적극적으로 속하라는 거예요. 선은 선한 모든 일들이겠죠. 하나님의 인격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이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표현해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연결해서 나오는 것들이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먼저 하라는 건 먼저, 사랑은 먼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면 나도 하지, 네가 하니까 나도 해주지, 네가 안 하니까 난 그럼 안 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고, 먼저 표현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대요? 다음에 사랑의 특징이 뭐래요? 부지런하게 된대요. 여러분 사랑해봤죠? 그 시간 바쁜데도 쪼개가지고 사랑할 시간 따로 또 내잖아요. 그 연애편지 그 와중에 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또 밤에 또 해야 될 거 많은데 밤에 잠 안 자고서 또 통화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바빠지게 돼 있고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면 바쁘고 부지런하게 돼 있다.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매번 정상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15번 뛰어야 되는데 한 번씩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 전체가 영향을 받고 기능이
안 되게, 나 혼자니까 뭐, 교회에서 나 혼자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안 뛰면은 온몸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에 게을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맞으면은,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은 끓는 열정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열심을 낸다는 거,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사랑의 행위나 사랑하는 것에 빠져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랑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랑을 왜 하고 있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돕고 있지만은, 이 사람을 섬기고 있지만은, 무엇 때문에? 주를 섬기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방향성이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랑의 방향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늘 제가 이런 얘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요.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뭘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이거예요. 제가 이 종이 나를 위해서 울리는 사랑의 행동이고 그 사랑의 행동을 함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서 하는 거라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랑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움직이는 모든 기관들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원리로 하는데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왜? 소망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에 소망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못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참 혜택과 특권에서 제외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 어려워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은 잠깐이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기다려줄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셔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어졌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받을 수 없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는 겁니다. 끝까지. 근데 그 모든 사랑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게 뭐래요?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몸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되기를 바란다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건 말도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이건 힘들어서 읽고 이건 누가 분석할 줄 모르나?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므로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살아서 역동하면서 움직일 때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동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되면은 돕고
공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막 남의 나라에 속국으로 있으면서 도망 다니고 또 순회 선교사들은 순회 선교하면서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처소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고 먹을 거 입을 것 하고 거처를 제공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지난주 말씀 속에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과 남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힘쓰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힘써라 거기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을 돕는 데 있어서는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도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애쓰고 힘쓰면서 사랑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애쓰고 힘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에 애쓰고 힘씀이 없으면은 그는 진짜 사랑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에다가도 그렇게 애쓰고 힘을 쓰라는,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와서 보고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썰렁하더라고. 근데 왜 12시도 안 됐는데 다 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중간에 다 가버리대 또. 근데 그 11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냥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그냥 휙 지나갔어.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쫙 다 계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걸 다 들을 수 있었어. 왜 그런 축복된 시간을 도대체 뭐 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한테 음성 듣고 지혜 얻어가지고 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시간마저도.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목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로서 그것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제가 맨날 있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죠? 제 다음 주에도 여기 있을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대상이 지금까지 한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가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 주고 상처 주고 눈물 나게 하고 배신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결론이 뭐예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라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으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 이거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까? 그런데 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숭고하고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교훈으로 귀로만 듣고 끝나면 안 되는데라는 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설교로 끝나면 안 되니까. 저도 여러분도 결국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도전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하거든. 근데 자 보세요. 악한 자에게 원수까지 해도라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아니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 여기선 박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하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그럼 여기 박해가 어떤 것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속국교회로 있으면서 그들이, 여러분 그 TV 보면은 투장에서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장면 다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박해 때문에 숨어서 지내느라고 동굴을 파놓고서 카타콤 안에 들어가서 태어나기를 거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카타콤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굴 속에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아이고 저놈 원수 같아 라고 하는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정도로 그들이 어려움을 느끼면서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공감이. 근데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대상, 내가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그 대상을 향하여서 14절, 17절, 21절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으로 일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도모하래요. 도모한다는 말은 거기에 생각으로 가득 차서 몰입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이루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몰입해서 그것을 향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일에 몰입해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게 21절 말씀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냐면은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은 판단하는 것은 그분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판단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노의 마음,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 증오의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만약에 복수하고 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복수를 낳고 또 복수를 낳는데 복수해야 될 그 크기가 자꾸 더 커지겠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계속 불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하면 누가 다쳐요? 내가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니까? 너 나 믿는다며. 이런 얘기예요. 너 나 믿는다며.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고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좋은 일만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잖아요. 그래 복수하고 싶은 대상을 향하여서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뭘 해라고요? 20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배고파하면은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다 하면은 목마른 것을 마시우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원수가 계속 잘 되면 괜찮은데 망했어, 잘 못됐단 말이에요. 잘 못됐는데 그래서 배가 고파. 잘못됐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어, 마실 물도 없어졌어. 그러면은 그 원수를 복수하지 말고 너는 가서 그 원수의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고 채워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하고 오면은 복 받죠. 그렇죠? 이 말씀이 사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이 인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인용 말씀의 맨 끝부분만 여기서 싹 뺐어. 그 끝부분이 뭔지 아셔요? 너가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내게 상을 주리라. 이 인용되어진 원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갚지 말고 내가 나의 진노하심에다 맡겨라.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내게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거든요.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상하고 네가 다치니까 너는 그런 너한테 손해나는 일은 하지 말고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계속해서 복된 일을 해. 남을 섬기고 좋은 일하고 그 사람 살려고 도와주는 일, 그게 다 내게 유익이고 내게 복이고 내게 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진짜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려운 것 요구하는 숙제처럼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때로는 이웃들과 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절, 16절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에 노예나 정말 극빈자들이 많이 있어요. 남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빈곤하고 어렵고 노예나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으면은 그 고통을 네 고통으로 해서 같이 공감하고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것을 같이 무슨 얘기냐? 공감대를 형성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우리 안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감대 형성이에요. 뭐를 얘기할 때도 얘기하는 그것이 마음에서 서로 교감이 되고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감정에 이입이 되고 그래서 인격으로서의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 다음 절 16절에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높은 데 처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낮은 데 처하게 해라.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이유, 함께 고통을, 함께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대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도 겸손의 부분이 아까 사랑과 함께 대두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의 세계와 우리가 같이 그들과 공유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그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으려면은 나보다 그들이 낫다라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 속에서 만남이 이어져야지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도와줘야지 하고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동정이 되어죠. 동정. 교만한 사람한테 받는 동정은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려워. 아까 손을 대접하라고 할 때 그 손 대접하는 것도 성도에 필요한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하는 그것도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도와줄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걸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근데 그것을 도와줄 때 실질적으로 도와주되 겸손함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다 연결되어지는 말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와줄 때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위에서 아래로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할 때는 이게 교만이 같이 가기 때문에 동정처럼 흘러가서 그 사람의 영혼에 터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도움 받은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안 받은 것만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 사랑, 불신자들과 이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것을 할 때 원칙이 내게 악하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까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은 채워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동고동락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생각을 하여. 그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에 다 왔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다 왔고 민족도 또 족속도 얼굴 색깔도 그리고 사는 수준도 지식 수준도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고 세상에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로 같은 마음을 그들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흘려줘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요약을 한마디로 묶어서 두 덩어리로 제가 표현해 드린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나한테 복이다. 아멘.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것으로서 생각이고 더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고는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받고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흘려주라는 거거든요. 이제 점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것 보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졌고 이미 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제 결론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부어졌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음에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마음밭에 사랑의 씨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마음속에 밭에 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야 되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길가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을 예시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세상 염려 때문에, 그리고 재리의 유혹, 이 세상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염려거리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그 좋아 보이는 그 재물들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과 유혹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어져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져서 잘 결실을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하는 데는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쓰고 애써서 가꾸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도 보면 과실수를 심어 놓죠. 길거리에 그 가로수를 과실수로 해놓는 데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들 보면은 과실은 맺히는데 쓸만하게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당도도 별로 안 좋고 그래요. 근데 과수원에 있는 과실은 똑같은 과실인데 당도도 있고 맛도 있고 아주 극상품의 결실들이 맺혀져요. 이유가 뭐예요? 힘쓰고 애써서 가꾸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잘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힘쓰고 애써서 그걸 유지하고 지키고 키우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용서한다. 남을 원수인데도 축복한다. 그게 말이 쉽지.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즉 내가 희생해야 될 뭔가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뭔가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글쎄 애쓰고 힘써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겸손함으로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겸손이 사랑을 꽃피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야훼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운행하심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기도함을 통해서만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한테 준 똑같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작게는 지금 내 옆에 보여지는 지체들에게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 교회 바깥에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을 넘어서서 나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기를 주님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까지 와 있나? 나는 무엇까지 가능한가?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설교를 귀로 듣지 말고 살아내야지만 의미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믿죠. 그럼 이 말씀을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의 성취인 축복도 내게 오죠. 근데 내가 귀로만 듣고서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실행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말씀에 따르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도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얍삽하게 이것만 하면 되지 다른 건 어려우니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끝까지 성경에는 있을 때 그 성경의 약속이 내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되고 싶으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을 지키면서 가고자 하는 결단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들었을 때 이대로 내가 한 개라도 살아내려면 뭘 해야 되지? 하나라도 나를 바꾸려면 뭘 해야 되지?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를 심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합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잠시 동안만 짧게 1, 2분 동안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아주
장황하게 말고 핵심적인 내 마음을 단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진심을 담아서.